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앞부분은 예루살렘 공회였죠. 예루살렘 공회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배경은 바리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은 율법도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에 큰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오늘 이 예루살렘의 공회가 모이는 것, 그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공의회가 많이 모이는데요. 그게 대부분 뭐에 대한 이슈냐면은 이단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세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제어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모이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에 모인 게 바로 니케아입니다. 니케아. 한번 해봅시다. 니케아. 공의회. 네, 니케아 공의회가 바로 삼위일체론을 확정하는 거죠. 그때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니까 그때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 게 니케아 공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호하면 교회가 이렇게 공의회로 모여서, 이 공회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죠.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어제 살펴본 대로 서로 합의된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라. 그러나 몇 가지 덕목을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있던 인물들이 좀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시시때때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자,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는데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지금 유다와 실라는 사도급은 아닙니다. 사도급은 아니고 나중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32절을 보면은 3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사도급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1세기의 사도들과 더불어 1세기에도 선지자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유명하죠? 이 실라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하게 역사했던 참 위대한 인물이죠. 자, 이 실라더라.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길리기아는 터키 지역일 거예요.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들에게. 자, 24절 재밌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이죠. 자,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유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멋대로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태평양 신학교 가가지고 안수받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리커 하다가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거.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걸 점검할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신력을 갖춰야 돼요. 제대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제대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공신력을 우리가 이제 credential이 있냐 아니냐, credential이 영어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분명한 공신력을 갖춰야 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단 사이비가 하는 게 그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신천진이 안상홍파니 무슨 박옥수파니 그거 들어가 봤자 그냥 평생 골빈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은 진짜 거기 빠지면은 인생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 끝났다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회복을 시켜보면요. 뇌 구조가 바뀌어 있대요. 뇌 구조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뇌 구조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 돌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새로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우리 지난번에 양 목사님 있었죠. 양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신천지에 꽤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되돌이키려 해도 안 된대. 다시 또 요요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단 사입이다. 자,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정통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죠. 사람을 택하여 하는 것은 택할 때는 기준을 세우겠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 1세기에는 순교자적인 정신이 없으면은 선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가 각오되었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신뢰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뽑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많이 이게 약해져 있죠. 이게 무슨 목회하는 게 밥벌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금 여기 이제 실라와 유다를 보내기로 했는데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가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낫죠. 모든 교회가 전체가 다 동의하는 게 100% 동의합니다. 그게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민주적인 또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반수로 간다든가 또 3분의 2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상은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3분의 2 선을 또 유지해야 되겠죠. 그거는 교회의 상황과 교단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일단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27절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니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통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통과 이단은 뒤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항상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역사하고, 정통 교리가 확립이 되면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정통 세력이 있고 이단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줄서기를 해야 된다. 거룩한 줄서기가 필요하다. 뭐냐? 정통에 속해야 됩니다. 정통에 속해야 돼요. 이단에 속하게 되면은 진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겠죠.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이단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권면하기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 받아라, 안식일 지켜라, 정결 음식,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괜찮다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돼지고기 괜찮다 그러셨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오면은 뭘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런 거 음식 따지지 말라. 그리고 절기도 자꾸 따지지 말아라. 유월절이니 무슨 장막절이니 초실절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은 확정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건덕을 지켜나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29절요.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내용이 굉장히 귀한 것이 29절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29절에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은 피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방 신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 이걸 우리 시대로 확대하면 전 보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전 보러 가고 그냥 다 권사고 뭐고 다 내려놔야 돼. 어딜 가가지고 전 보고 무슨 점 치고 앉았어요. 우상의 제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이런 걸 이제 삼가라는 거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풍속이 있었다는 거죠. 목매어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방 신에게. 이게 이방 신과 연결된 거예요. 피채로 그냥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베커스라는 신이 있어서 바카스라고 보통 부르는 그 베커스 신을 섬길 때는 짐승 피를 그냥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방 신들 따르던 거 다 없애라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음행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고 다른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니까 둘 다 피해라는 거죠. 피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해봅시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규범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규범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해서? 해봅시다. 말씀에 기초해서 스스로 삼가라. 절대 자유입니다. 절대 자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거 목회자도 할 일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A부터 G까지 다 시키잖아요. 권사님 여기 와서 이거 하세요. 장로님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서 지금 저희를 하셔야 되고. 전도사님들 뭐야 이거 도대체? 어? 왜 이렇게 분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여러분 시키는 거 못해서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잘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스스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알아가지고 필요할 때, 여기가 필요하구나. 그러니 내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 기독교가 완전히 무슨 어린이집처럼 만들어놨어, 어린이집처럼. 젖병이나 물고 앉았고, 어디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치우느라고 목회자가 돌아다니고. 오늘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 놨잖아. 지금 일단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 피해라. 우상숭배. 육적 음행 피해라. 딱 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얼마나 멋져요. 초대교회가 이랬단 말이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알아서 잘 분별해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하라. 대신에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고 이제 평안함을 원하노라. 거기 28절도 중요해요. 28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아무 짐도 우리는 지우지 않겠다. 율법, 할례 그런 거 하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피해라. 스스로 삼가라. 말씀에 기초해서. 이게 기독교의 본 정신이라고. 본 정신. 기독교의 본 정신은 철저히 자유예요. 자유.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도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더라도 지도자는 짐을 지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짐을 지우고 규정을 만들고 장로님이 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야 됩니다. 그 누가 정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권사님이 되시려면 11조 100%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짐을 지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거라고. 성령의 불이 스스로 타오르게 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섬겨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기가 쉽겠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루터나 켈빈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고 또 그 시대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바뀌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 두 가지 피하고 그 외에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자,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제.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고 유다와 실라가 간 겁니다. 아주 엄청난 이 팀, 황금 팀이 간 거야. 드림 팀이 간 거예요. 자, 가서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야. 그렇네? 할례 받을 필요 없네? 토요일날 안식일 지킬 필요 없네? 음식 자유롭게 먹어도 되네?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한 말로 혹은 그 권면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 사도로 안 쳤죠? 바나바는 사도급으로 올려놨어요. 지금 누가 기자가.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유다와 실라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여기 34절은 이제 없다고 되어 있는 거는 사본상으로는 34절이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34절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로 되어 있는데 사본상으로 다수가 없는 게 사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사본들이 34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밑에다가 각주로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35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계속하는데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두 가지죠.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기도라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복음의 정신은 철저한 자유의 정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짐을 자꾸 지우면 안 돼요. 짐을 지울수록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하라, 그거는 가능한 거죠. 직분에 따른 책임이 집사님들은 이런 정도 우리가 합의하고, 권사님들은 뭐 이런 정도, 장로님들은 이런 정도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은 다 해야 되겠죠 라고 하는 합의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혹은 지나친 규율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새벽기도 하세요, 11조 하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우리 뭐 권면은 하지만은 강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율법주의가 따라가면 안 된다. 해봅시다. 율법주의는 결코 안 된다. 아멘 하시죠?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